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떠나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말할 때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다 마치시고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세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의 마지막 내용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는 말씀으로 끝이 나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가 왜 이런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날까요? 이 천국 비유와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서 배척당하시는 게 전혀 연관되어져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3장에 있는 모든 내용과 그리고 그 13장의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 이 모든 내용이 사실 다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가,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예수님의 진짜 가족은 누구인가,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와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시는 이 장면과 쭉 이어져 있어요. 그걸 제가 살펴볼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려고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쭉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는 다르지만 즉 진짜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라는 게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결론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밭에 감추어진 보물과 극히 값진 진주 비유, 바다에 친 그물 비유를 통해서 어떤 자들이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한 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에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을 발견하고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은 이미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다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은 발견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발견하고, 사람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지식과 지혜의 차이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좋은 씨였고 처음부터 가라지였더라는 거예요. 이 좋은 씨만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천국 비유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고, 그 좋은 씨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좋은 씨였어요? 무리들이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었어요. 무리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천국 비유를 들어도 감추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못 알아먹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를 알려주시고 그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천국의 비유를 깨달아 안 그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고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내 진짜 가족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다. 그가 내 진짜 가족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먼저잖아요. 그래야지 행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 여러분 천국의 비밀, 이 천국의 비밀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핵심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이고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배이고 극히 값진 진주이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나누는 심판주가 된단 말이에요. 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 천국 비유에 예수님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알려줬다라는 건 누굴 드러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어떤 자라는, 어떤 분이라는 걸,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드러내 보이신 게 천국 비유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곧 누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비유를 아는 자들이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에서 계속 꺼내오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의 삶이 계속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천국 비유를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어떤 자인지가 결론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천국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고향이 어딜까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저는 서울시 성동구 금호위가 34번지에서 태어났어요. 제 고향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태어났지만 거기서 또 자라기도 했기에 저는 거기가 언제나 제 마음의 고향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지방에서 태어나시고 서울에 일찍 올라와서 거의 사투리도 안 쓰고 누가 봐도 서울 사람처럼 살아요. 근데 그분은 분명 태어난 곳은 거기지만 거기서 3, 4년 이렇게 살았다면 여기는 40년, 50년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진짜 고향은 어디예요? 서울이죠. 서울이죠. 예수님은 분명 말씀처럼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 자라가는 모든 과정은 어디서 자랐어요?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구약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지명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오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너무 작은 동네예요. 너무 변두리에 있고 별 볼 일 없는 곳이에요. 이름이 거론되지 않을 만큼 별 볼 일 없는 동네란 말이에요. 나사렛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훌륭한 것이, 놀라운 것이 나올 수 있어. 그런 동네에서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이름도 없고 보잘것없는 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자라게 되신 걸까요? 왜 거기에 가서 자라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얼마 있지 않고 어디로 도망가셨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라는 것을 알고 2살 아래로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하게 됐어요. 그 전에 천사가 현몽해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 학살에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헤롯이 죽었으니까 유대로 돌아가, 이스라엘로 돌아가. 그래서 돌아갔는데 왕이 바뀌었어요. 헤롯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게 됐어요. 세 아들들이 헤롯 왕이 다스렸던 나라를 이렇게 나눠서 다스렸는데 유다와 사마리아를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됐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사실 유대 땅에 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켈라오가 왕이 됐다는 것을 알고 두려워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몽했어. 다시 천사가 현몽해서 요셉에게 그러면 너희 고향으로 가.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나사렛.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도 고향이 어딘 거예요? 나사렛인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도 그 이름 없는 그 동네에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곳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네. 그 작은 마을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30년 가까이를 사셨어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겠죠. 작은 동네면 다 알잖아요. 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다 알잖아요. 예수님의 가족관계, 직업, 예수님의 성품, 자라온 환경, 특별히 예수님의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을 거예요. 아주 일찍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수님이 자라신 다음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장례를 치러줬을 거고 누가 가장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일찍 가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가장으로서 그 많은 동생들과 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됐어요. 뭘 하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가장으로 살아간 그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또 측은하게 보면서 그렇게 자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 해줬을 거 아니에요. 또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자라가면서 그 동네 사람들한테 사랑받으면서 컸대요. 사랑받으면서 컸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고 아버지 없이 어렵게 자랐고 가장으로서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고향에서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예수님이 많은 지역에서 그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에게 믿을 수 없는 기적들이 예수님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막 소문으로 듣게 됐어요. 동시에 부정적인 소문도 막 듣게 됐어요. 미쳤다는 등, 귀신 들렸다는 등, 귀신의 왕 바알의 힘을 힘입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등 많은 안 좋은 소문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 잡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런 부정적인 소문을 듣고. 어쨌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갑자기 순식간에. 그러니 나사렛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시골 동네에서 누가 공부 열심히 해갖고 서울에 명문대 갔어요. 그럼 뭐 붙여요? 현쳐갖고 진짜 누가 아무개 어디 대학 들어갔다. 그쵸? 뭐 금메달 따거나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거나 연예인이 되거나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 되면 다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막 자랑스러워하면서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아마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었을 거예요. 관심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유명한 인사가 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본인이 늘 잘하고 늘 다녔던, 늘 말씀을 들었던 그 회당에 본인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서게 됐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회당에서 이사야 61절 말씀을 읽으시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감탄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랬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다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렇게 놀래더라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알기로는 예수님은 배움이 없는 목수였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냥 목수의 일을 했던 착한
엄마 잘 섬기고 동생들 잘 돌보는 그런 착한 사람이었어요. 든든한 청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서 어느 순간 그 가르치는 그 말씀이 너무 지혜롭고 너무 은혜롭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놀랬다는 건 예수님 그 회당에서 어떤 귀신을 쫓든지 아니면 병을 고치든지 어떤 능력을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보면서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보면서 놀랬어요.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에 대해서 고향 사람들이 직접 그 말씀과 그 능력 행함을 다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마음속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20년 넘게 알아왔던 익숙한 예수, 그리고 지금 자기 눈앞에 보여지는 자신이 처음 경험한 이 예수가 막 충돌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에서. 그들이 아는 예수는 55절, 56절 말씀처럼 목수의 아들이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고 그의 형제들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고 그의 여동생들은 지금 내 아내가 되어져 있는데 내가 아는 예수가 이런 예수인데 근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예수는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예수더라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전혀 모르는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지? 이 모든 말씀과 지혜로운 말씀과 능력의 출처가 어딜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들 스스로가 질문하고 그들 스스로가 결론 내렸어요. 이 모든 것이 이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그들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더라는 거죠. 어떻게 결론 내렸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그들은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런 능력을 행한다라는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반대쪽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은 분명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누가복음은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이 은혜로운 말씀과 이 놀라운 능력을 보면서도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니야. 내가 아는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니야. 내가 아는 예수는 이런 예수야. 그러면서 너는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너는 예수가 아니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말씀과 능력보다 내가 아는 것 그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 이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면 그건 예수가 아니야. 이렇게 결론 내더라는 거예요. 57절에 배척한다라는 말 헬러 원어로 보면은 함정에 들다, 실족하다, 배반당하다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실족하게 하고 배반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함정에 빠지고 실족하게 만들었을까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라는 그 확신이 그들을 함정에 빠뜨렸고 실족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가족들까지 누구보다 잘 알아. 근데 얘는 아니야. 내가 아는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니야. 이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못 보게 만들었다는 거야. 너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넌 지금 귀신 들렸네.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예수는 이런 예수가 아니라니까.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라는 그것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단순히 배척 정도가 아니라 그 동네에 건설되어 있는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끌고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어렸을 때 봐왔던 그 예수를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야 그러면서 얘는 귀신 들린 거야 하면서 죽이려고 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이를 빠져나오셨죠. 마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배후에서 하셨냐면, 어떤 배경에서 하셨냐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세례요한이 시킨 거죠. 세례요한이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이 있었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예수는 내가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한 이유는 내가 생각한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야 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 때문에 예수님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예수를 진짜 예수라고 믿고 있는 거 이거 정말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그건 세례 요한까지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할 때 예수님이 나에게 뭔가를 잘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뭐 속이거나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실족당하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족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예수님이 화를 당하는 분이 돼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를 실족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서로에게 실족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일부러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만약에 실족했다면 그 실족의 원인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에게 실족하게 되는 이유를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해석하고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듣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받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특히 큐티할 때.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앞뒤 전에 다 이렇게 살펴보지 않고 그 말씀만 딱 보고 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이 내 삶에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가 연말에 뽑기 하잖아요. 말씀 뽑기. 부적 뽑는 것처럼, 부적 껍질 짚는 것처럼 뽑기 하잖아요. 저는 절대 그걸 부정적으로 봐요. 그걸 딱 뽑아서 이 말씀이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막 붙들고들 기도해요.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이 내 삶에 왜 안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진짜 그 말씀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구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환경과 내 처지에 맞게끔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실족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탁 만들어놔요.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치 이상형처럼 내가 누구와 결혼하고 싶어. 이상형을 만들어. 그런 것처럼요.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이상적인 예수님을 탁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삶에 이렇게 나타나셨으면 이렇게 역사하셨으면 좋겠어. 그런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믿어요. 근데 그런 예수님이 나에게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내 삶에 나타나지 역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의 원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결국 나란 말이에요. 나 스스로가 실족당하는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잘못 해석한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붙들었더니 결국엔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족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 배신당한 것 같고 버림당한 것 같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 동일한 분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선이시고 의이시고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전능이세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한결같으세요. 근데 이 한결같으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누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하고 내가 한결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그 완고함과 내 마음에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말씀을 진리라고 받고 잘못 믿고 잘못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마치 거짓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거짓말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 아니란 말이에요. 하실 수가 없는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고 우리가 한결같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나 자신이 덫을 놓고 내 자신이 그 덫에 걸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잘못 믿고 있고 그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빨리 그 잘못된 암과 믿음과 경험과 확신을 내려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그 말씀과 그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주 쉬워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꾸 내 삶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한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실족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자녀들을 절대 실족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부모는 그럴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 실족시킬 수 있어요. 자녀들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 자녀들을 실족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실족한다면 그건 누구 탓해야 돼요? 내 탓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뭔가 곡해하고 내가 잘못 해석하고 있구나. 이렇게 나를 봐야지.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한결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어요? 그들은 바른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우리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자 57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했어요. 존경받지 못하다라는 이 헬러 단어의 뜻을 보면 멸시받다, 비천한, 보잘것없는 그냥 존경을 못 받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향에서 멸시받았어요. 비천하게 여겨졌어요. 보잘것없는 자처럼 여겨졌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놀랬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 사람 앞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멸시하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잘것없고 비천한 사람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지금 다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그들은 자기를 속이고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를 속인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드는 그 마음을 속인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아니야. 이 마음 내 마음 아니야. 그 일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그 하신 일에 놀라면서 예수님을 비천한 자로, 멸시하는 자로,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고 오히려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그들은 자기를 속였어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왜 그들은 자기 모순적인 행동을 하게 됐는지 58절에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그 배척받으시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았기, 결국에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거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귀신이 준 능력이야. 저 예수는 내가 아는 예수가 아니야. 믿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자꾸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들을 자꾸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은 그 삶이 사실은 아주 단순해요. 단순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은혜로운 말씀이면 감사함으로 받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면 내 잘못을 돌이켜보고 가슴 치며 탄식하며 회개하게 돼요.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어려운 형편과 처지, 이 모든 것에서 그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냥 아멘!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아멘. 내 생각은요, 내 경험에는요, 내 상황이 이래서요, 뭔가 그 말씀 앞에 자꾸만 이유를 갖다 붙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늘 아멘이 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아멘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 앞에 이런저런 이유를 다는 건 예수님 말씀 못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못하는 건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여러분 불안할 때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게 불안할 때가 있더라니까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게 불안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두려울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주님 주신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전능하신, 나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왜 나에게 불안이 되냔 말이에요. 근데 아멘 못하는 건, 순종 못하는 건 불안해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순종 못하는지, 내가 왜 아멘을 못하는지, 왜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은요, 내 경험은요, 이러면서 자꾸 뭔가 이유를 내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면 손해날 것 같고, 이 말씀대로 하면 잘못될 것 같고, 이 말씀대로 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직 아멘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58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예수님은 나사렛 그 고향에서 얼마나 귀해요. 오랫동안 자기를 지켜보고 또 도움을 주고 이런 분들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싶겠어요. 그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인데
근데 거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거의.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셨을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거기서 고치시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것과 항상 뭐가 따라오냐 하면 믿음이 따라와요. 예수님이 능력 행하심과 사람의 믿음이 계속 연관되어져 있음을 우리 성경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막 기도하면 막 응답이 계속 되는 것을 막 듣게 돼요. 저분은 저렇게 기도했는데 저렇게 응답이 되고 막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막 역사해 주시는 게 막 보여요. 그분의 입술에서는 막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고백들이 계속 흘러 넘치는데 이상하게 내 삶에는 이런 간증들이 나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 나에게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내 삶에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 라고 간증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십 년을 생활해도.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삶에는 누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그 삶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고 아멘 하지 않고 입술로 아멘 해도 내 생활에서는 노멘, 내 상황에서는 내가 여전히 아멘 했으면 그 말씀대로 주님 제가 그 말씀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가 그렇게 살려야 하나님. 이렇게 아멘 하면서 내 삶에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전히. 아멘이 무색할 만큼. 내 삶을 찾아보니까 믿음의 도전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산다는 건 내 앞에 보여지는 불가능한 일조차도 아멘 한다는 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길을 그냥 가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도전들이 없으면 믿음의 열매를 절대 만나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의 열매를 못 얻어요. 근데 내 욕심과 내 두려움 내려놓고 그래요 하나님 내 삶 맡깁니다 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제 삶에 간증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셨어라고 하나님 찬송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없으니까 내 삶에 믿음의 역사가 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없고 믿음의 삶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만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또 실족해요. 왜 안 이루어지시지? 난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 왜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지? 이러고 또 실족해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그대로 좀 보셔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좀 그대로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 이게 진리구나 그렇게 또 붙드세요. 자꾸만 내 생각을 보태거나 더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복된 삶이 어떤 삶인지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애통하는 자가 그게 복이라면 그걸 복으로 받으시란 말이에요. 내가 받고 싶은 그 복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인데 난 이 복 받고 싶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복이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면 우리는 그 복을 복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복으로 여겨야 되잖아요. 근데 왜 계속 구약의 복을 아직도 여전히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복으로 여기고 그 복을 바라면서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그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복인지 분명히 알고 믿으라는 거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시고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하늘 가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단순한 삶을 살아요.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한 사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그 사람, 이 사람의 삶들은 너무나 단순해져요.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놔요. 가장 소중한 걸 발견했을 때 너무너무 그 삶이 단순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와 생명을, 구원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이 복잡한가요? 너무 많은 문제로 매일 근심과 걱정이 멈추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자꾸 잃어가나요? 그렇다면 원인은 하나예요. 내가 지금 오직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확인되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 보세요. 그들이 실수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고 여러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 속에 능력 있게 살았던 삶을 보면 단순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 삶이 너무나 능력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힘드냔 말이에요. 단순하다니까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에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삶이 정말 능력 있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믿음으로 단순해질 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누군가에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간증들이 계속해서 내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